어깨춤이 같이 절로 쳐져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가락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직 한 해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 초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격려하고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했는데 자기에게도 그렇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 해 동안 수고했다 경씨가,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회가 정한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살아온 모든 결실들, 삶의 모든 결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가 추수감사주일인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 감사 열매 카드를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예, 가지고 오셔서 밖에 걸어 두셨습니까? 예, 제가 걸어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수감사주일 이 글씨 쓰면서요, 감사했던 일들 적어오면서요, 우리 감사할 때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뭉뚱그려서 그냥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뢰이 감사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무엇이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생각하여 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감사한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5일 동안 자세히 살펴보니 살아온 모든 시간이 감사였던 것이죠.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어오는 모든 과정들이 감사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감사여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 카드에는 3가지밖에 적어 놓을 공간이 없지만 우리가 이 살아온 1년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기억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감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라고, 그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길 바라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볼수록 지나온 한 해 동안의 모든 날들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찬양을 담당하였던 찬양대의 찬양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삽의 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로 나오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이 아삽의 시,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화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로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어라가 앞에 나옵니다. 들어라 내 백성아입니다. 명령입니다. 듣고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있는 수소나 우리의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그거 달라고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산의 가축과 새들과 그 모든 들짐승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것도 형편에 닿지 않으면 고운 곡식가루, 밀가루라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빈손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무엇을 가져가느냐,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왓의 문제가 아니라 후의 문제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해서 재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소, 양, 염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것 이미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만물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가지고 생색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전부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백성아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비싼 재물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헌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조차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 없어도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들어라 내 백성아, 너는 내가 필요한
나의 백성이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죠. 하나님을 구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은 가지고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들어라 내 백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라. 나에게 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 영혼가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어떤 점을요? 우리의 부족한 점을요.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부자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고요. 나가 누군데요? 그냥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환난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환난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휘청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에 작은 어려움만 와도 걱정으로 잠을 설치죠. 염려스러워서 손에 일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날이 되면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죠. 작은 염려에도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들에 사는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자세히 살펴보라,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죠. 생각한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들의 백화파라고 말했지만 지난 특별새벽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백화파가 아니라 아네모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백화파가 피지 않아요. 메말은 평소에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들판인데요, 이스라엘의 겨울철 우기가 지나고 봄이 찾아오게 되면 들판에 푸릇푸릇 풀이 돋고 지천으로 붉게 아네모네가 피어오릅니다. 저 붉은 꽃들이 어떻게 저기서 자라게 되었을까? 저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을까? 생각하여 보라는 거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라고요. 그 꽃 누가 입히셨을까요?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지천으로 피어난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도 하나님께서 저리 곱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과일을 차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다 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제가 어제 봤어요. 예. 준비할 때 마트에서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호박은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양평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걸요 자세히 봐도 어떻게 맺히는지 잘 몰라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저렇게 싹이 돋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지 정말 신기해요. 농부가 일을 하지만 농부도 신기해요. 그저 물을 주고 양분을 줄 뿐이죠.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너의 연약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부를 때, 나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너를 도와줄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저 들풀이 한결같이 나를 의지하듯이 너희도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사랑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비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름다운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값비싼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신뢰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신뢰의 표현이 곧 감사인 것이죠. 이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인데, 이 토다는 야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야다는 손으로 뻗어서 던진다는 뜻입니다. 손을 뻗어 던지는 것인데, 그래서 고백한다, 찬양한다, 감사한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 내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 내미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내밀 때에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에 오늘 감사 가지고 오셨습니까? 감사 카드 가지고 오셨는데 감사의 제목들 곰곰이 가지고 오셨느냐 말이, 생각하고 기록해 오셨느냐 말입니다. 헌금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올 한 해를 곰곰이 살펴보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뻗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들을 생각하죠. 승진하는 일, 시험에 합격한 일, 사업이 번창한 일, 병이 낫는 일, 몸이 건강한 일, 이런 일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기준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달리 하나님 앞에 손을 뻗어 의지하였던 그 모든 순간이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감사라면 우리의 연약한 시간들, 부족한 순간들, 우리의 아픔과 고난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의 순간에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됨만 감사가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는 잘되지 못한 일도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손을 뻗었다면, 손을 내밀었다면 그 일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괴롭고 힘든 일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그것이 말미암아,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서만 감사가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도 감사요, 병 걸렸을 때도 감사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했을 때도 그 모든 일들이 감사라는 거죠. 왜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손을 뻗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순간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는 시간을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앞길 알 수 없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번 한 해 감사할 일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지만 그 괴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손을 뻗었다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해였던 것이죠. 지금은 내 앞길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기에, 작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메마른 광야에서 지천으로 널린 아름다운 아네모나의 백합화를 피워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의 이 고난과 아픔이 반드시 기쁨이 될 줄 믿고 의지하며 손을 뻗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쁜 일만 감사가 아니라 슬픈 일도 감사요, 건강한 것만 감사가 아니라 아픈 것도 감사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곰곰이 한 해를 돌아보아 살펴볼 때에, 생각했을 때에 주 앞에 기도했던 모든 순간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지만은 깨닫게 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당당히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앞이 어두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뻗을 때에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슬픔이 되어 기쁨이 되는 은혜를 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